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이 녹화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또 말씀 주실 때 결단이, 또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미가서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선지서 말씀 자체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청종하지 못한 데에 대한 결과들, 심판들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이 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 선지서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또 흐름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미가서 6장 말씀 역시도 그렇게 회개를 권고하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봤는데 전 문맥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1절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폐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보면 또 선지서의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들의 어떤 패역함,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오늘 이제 9절 말씀에도 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부모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사랑의 매가 필요할 때 매를 들듯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것,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 매를 든 것은 때로는 그 매를 맞는 백성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앞선 1절 5절 말씀도 바로 그런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변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변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변론이에요. 우리나라 단어로 봤을 때는 어떤 논쟁을 가지고 어떤 논지를 가지고 논쟁을 펼치는 그런 어떤 대화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국한돼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언가 그 어떤 논지를 위해서 가지고 논쟁을 펼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물주가 피조물과 무엇 때문에 변론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었는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사실은 의무와 권리와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마음처럼 그것이 1절과 5절 전 문맥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애쓰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이미 확정이 되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애쓰고 있고 사랑을 베풀고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미가서 6장의 흐름 가운데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또 돌아온다는 말을 우리가 아는 두 글자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시고 권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잘못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시절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전에 은혜가 아니라 매일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꾸만 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망각하여 아예 잊어버린 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망언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오면서 그냥 우리가 생일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데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험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 환경과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자꾸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전 문맥의 말씀도 그런 어떤 맥락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의 풍성한 번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하는 행위와 그런 의식적인 부분들은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부분들은 형식적이었고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앞선 1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8절까지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심을 다해서 경외해야 될 의무감이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래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너희들, 그렇게 이제 9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교회 지도자들, 교회 중심된 자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직분자들, 목회자들, 그들이 보기에는 직분이 있고 보기에는 신앙의 연륜이 있어 보이고 보기에는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서 섬김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패역한 사울 왕을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말하는 그 제사의 물품들, 승리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다 없애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제사하면 더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울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책망을 하였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가 아닌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들,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의한 제물에 대한 책망을 하죠. 불의한 제물,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부정불패를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앞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힘, 너희들의 그 자리, 너희들의 그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약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고 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섬기는 것으로 쓰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책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거짓 저울주, 그것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 자신보다 좀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래서 부자들의 강포가 12절에 이어지고요.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계속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13절, 그에 따른 보응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 15, 16절에 보면 먹어도 모으려고 해도 보존되지 않고 배부르지 않고 씨를 아무리 뿌려도 소출이 없고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누차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데 무엇을 해도 복받는 인생이고 복받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의 모습은 따로 하는 척하고 실생활에 와서는 불의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려 했던 그들의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신앙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올려드리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양, 말씀 많이 본 것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실한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눈을 속이고 거짓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사람의 눈을 속였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아셔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정말 연말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이제 송구 영신의 또 한 주간이 이제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 다 이제 지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마음과 또 몸을 단장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참 많은 줄 압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달랐던 부분들, 진실되지 못했던 부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게 예배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의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 역시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회개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송구 영신이 있는 귀한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이제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이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겉과 속이 달랐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입술을 열어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입술 열게 하시고 회개의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씻김 받게 하시고 다시금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주님의 교우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성도들이, 교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사역했던 것,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줄만 알았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모든 일상들이 회복
회복되어져서 예배하며 사역할 수 있을 그 날이 올 때, 아버지는 또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때에 이전보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 영신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들, 이 모든 상황들,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다 응답되게 하시사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대형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소멸과 온전한 회복,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